여러분한테 1,000만 원 내놔봐. 목사님 나 1,000만 원에 안수기도 한번 해서 갈래제기지? 잘난 척하지만 당신들도 다 그래. 그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거기서 그 수도원을 공부하려면 흡족하게 하려면 그냥 이 정도의 돈을 내놔야 돼.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그냥 공부를 그냥 거기서 하는 거야. 그냥 실질적인 얘기지. 수도원들마다 전부 다 그 수도원에서 수도하다 죽은 사람들은 전부 다 원장실에 뼈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 처음에는 끔찍했는 데 있지. 여기 요 수도사가 몇 년 몇 월 며칠 들어서 몇 월 며칠 죽으면 해골이 쫙 놓여있단 말이야. 그래서 후배들이 와갖고 우리 선배님 이렇게 수도한 분,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려니 91개를 공부했다 할 때 돈과의 싸움, 그렇게 사막이고 그러니까 더위와의 싸움, 평균 40도 더위와의 싸움. 그리고 거기서 며칠을 같이 공부하고 나와 보면 자동차가 털려 있어. 다 들어갔어. 그렇게 아니까 얼마나 테러가 많은지 말이야. 자동차 중요한 건 다 빼가고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300개 수도원을 공부를 하고 나니까 수도원이 뭔지를 알게 됐고, 이제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다 거기서 있는 책들은 다 사야 돼. 100%를 못 읽어도 사야 돼. 내 성격에 말이야. 사람만 안 해. 책 안 팔아. 그렇지만 다 사요. 그래갖고 그런 책들을 갖다가 전부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수도원은 수도사가 들어와갖고 가족과 어떤 관계를 갖게 되나, 떨어진 가족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수도사의 덕목은 어떤가, 수도사가 고독하고 외로운 건 어떻게 이기는가. 고독과 외로움은 다르거든요. 고독은 혼자 있는데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 외로움은 사람들과 같이 있는데 쓸쓸함을 느끼는 것. 혼자 있는데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외로워요. 이런 것들, 고독과 외로움의 관계들. 수도사들이 비와 돌로로사로 예수님의 고통을 어떻게 동참하는가, 수도사들은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수도사들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이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 원장에 대한 순종, 규칙에 대한 순종, 세 가지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도사는 음란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수도사는 임종할 때 어떻게 하는가. 수도사들은 천년 살 것처럼 계획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일하십시오 이거거든. 천년 살 것처럼 계획을 해요. 내일 죽을 것처럼 언제든지 조심스럽게 살아요. 임종이 됐어. 수도사가 나중에 하나님께 받는 상급은 어떤 것일까? 수도사는 어떻게 휴가를 가는가? 휴가는 수도의 연장으로 내가 진정 수도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수도원에서 지내다가 세상에 휴가 나와 보니까 저기가 진짜로구나, 그거를 증명하는 시간이 되는 휴가를 가져야 된다. 수도사는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수도사는 오상을 많이 받거든요. 오상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도사의 수도복의 의미는 무엇인가. 8가지 수도복을 입는데 그 수도복,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것들이지. 그러다가 수도를 포기한 사람들은 어떻게 취급하는가. 수도하다 포기되는 사람들 취급하는 방법. 수도사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수도사들은 이콘을 어떻게 만드는가. 수도사는 노동을 어떻게 하는가. 수도사는 향수병에 들렸을 때 어떻게 하는가. 수도사는 수도원마다 감옥이 있어요. 수도원마다 다 감옥이 있어요. 감옥에 쳐넣어요.
수도사의 감옥은 어떻게 만들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수도사의 장례는 어떻게 치르는가, 수도사는 대개 얼만큼 사는가 수명, 이런 것들을 다 분야별로 내가 몇 가지만 여러분한테 이해겠지만 이런 분야를 다 분석해낸 거야 지금까지.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서 원장님이 책 쓴다고 그래갖고 이거는 원장님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그냥 계속 써낸 게, 저렇게 팜플렛 써낸 게 740권이에요. 이렇게 두꺼운 책은 167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책들을 쓴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걸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데, 수도원에서 성경만 연구하는 팀들이 있어. 깊이 그들은 그냥 성경만 연구를 해. 그런데 초대교회 예레미야 6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가다가 서서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가라. 그리하면 평안을 얻으리라. 예레미야 6장 16절이거든. 다시 한번요. 너희는 가다가 서서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가라. 그리하면 편안함을 느끼리라고 예레미야가 말해줬거든요. 그 옛적 길,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것을, 초대교회라는 것이 뭐냐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독교 만들었잖아요. 그때부터 핍박 그랬는데 성경 나온 게 393년이란 말이에요. 봐요. 기독교 생겼는데 성경이 393년에 생겼어. 그러면 그동안에는 성경 없이 기독교가 이루어진 거잖아. 그것을 전통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아니야, 전통이야. 성경이 없었을 때 기독교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게 바로 옛적 길 선한 길인데, 그걸 찾게 되면요, 야,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경 없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래갖고 394년부터 성경 나오니까 그때부터 성경에 의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전통들을 수도원에서 깊이 연구들을 해요. 그 아름다웠던 그 모습들을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살았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예를 들면 나오미가 결혼했는데, 엘리멜렉하고 결혼했는데 기럐과 말론 두 아들을 낳아요. 4명이서 예루살렘,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흉년이 이스라엘에 드니까 이민을 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라고 그랬는데, 땅의 신학이거든요. 그 땅을 떠나 이민 가요. 이사는 그 땅을 떠나는 게 아니고, 이민은 그 땅을 떠나는 거거든. 다른 사람들은 다 견디는데 그 가정만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가서 할 수 없이 이방 여자 둘을 데려다가 아들 둘하고 결혼을 시켜. 그래서 남자 3명, 여자 3명이 사는데 남자 3명이 다 죽어. 그때서 나오미가,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남자들이 다 죽고, 미안해요, 과부만 3명 남냐, 왜 쑥갓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고 이 땅에서 민족 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났구나. 땅의 신학을 떠났구나. 다시 나 가야 돼. 그러니까 큰 자부 오르바는 하고 입 맞추고 빠이빠이 그리고 돌아가 버리고, 룻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같이 누울래요. 그리고 쫓아와갖고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 근데 동네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줘.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도 이게 뭔지 몰라.
여러분들 여태까지 살면서 옆집에서 아기 낳는데 동네 사람들이 가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 봤어? 물어봤는데 말이 말 같지 않아? 성경 한번 찾아보고요. 룻기서 4장 17절. 우리 한번 먼저 찾아보니 크게 읽어보세요. 룻기 4장 17절. 다른 사람은 듣기만 해보세요. 룻기 4장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4장 17절. 그의 이름을 지었는데 나오미의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저 보세요. 룻이 아기를 낳는데 이웃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름을 지어줘. 그럼 우리들은 한국에서는 그런가 보다 그러고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웃 사람들이 와서 애 이름을 지어주냐 옆집에서. 여러분들이 도중에서 어떤 사람이 옆집에서 와서 이름 지어줘 너희를. 그거 없잖아. 이게 뭐냐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공부인데 이건 이거거든요. 이게 깜짝 놀랄 것들이에요. 룻이 임신했을 때 보아스가 죽었어요. 그리고 룻이 아들 낳고 나서 이름 짓기 전에 죽었어요. 부모가 없을 때 이웃이 이름 지어주는 게 이스라엘의 법이란 말이야 이게. 그런 것들을 전혀 해석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자녀가 왜 둘이 그렇게 하고 나서 죽었느냐 그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마지막 때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속에서 자녀가 나와 그게 예수님의 조상이 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피를 가지고 그 가문에서 이방인과 온 열방과 이스라엘을 통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자녀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신학적인 이야기거든. 그게. 아멘. 이런 식으로 성경 그냥 베드로가 꼭 기억할 때 그냥 닭이 울 때 회개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한국서는 그냥 치킨으로 하라. 닭은 울지 않았어요. 그 닭이 아니에요. 6월절에 24,000명 제사장들을 새벽기도 나오라고 나팔 부는 나팔수를 이스라엘에서는 닭이라고 해요. 나팔 부른 거야 그게 6월절 아침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해석해 나가면서 성경을 정립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것들이거든요. 엉뚱한 얘기들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도 몰랐을 땐 그랬지 뭐. 다도 그랬어요.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 이거야. 알아야 된다 이거 성경.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아야 된다 이거야. 지금 갑자기야 조금 아까 시간에 원장님께서 그냥 이것 좀 강의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셔서 이게 아주 1시간 전에 급조된 강의가 됐거든요. 제가 이 강의를 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 드리는 건 이런 얘기거든요. 자, 오늘요 꾸지게 한번 요번에 내가 3일 동안 강의해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대가리가 너무 좋아. 머리가 너무 좋아. 그래서 그냥 강의 들으면서 외버려 그냥. 아주 그냥 우수한 사람들만 모였어. 말이라도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지? 그렇지만 진실이라 이거야. 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은 영원까지 계신데 어느 날 태초에 그리고 시간이 들어오거든. 태초에 베레시트 이렇게 되거든요. 베레시트란 집, 시트, 맨 처음. 이 우주는 하나님의 집. 여기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첫 단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너희들은 나를 경배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사탄교회라는 말 들으셨어요? 사탄교회. 미국에는 사탄교회가 한 10,000개 돼. 사탄교회가 거로토교회라고 그러거든요. 사탄교회는 뭐냐면 여러분 저기 새들백 교회라고는 들어봤나? 리고레. 그 옆에 있는 교회가 거로토교회인데 놀려봐요. 사탄교회가 10,000명 모여. 사탄교회가 10,000명 모여. 내가 그 교회를 가봤어. 사탄교회를. 사탄교회는 이렇게 전도해. 이게 성경이잖아요. 성경 갖고 사탄교회가 전도해. 이걸 가지고 가서 성경 모르는 사람에게 이것 좀 봐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선악과 따먹지 말래.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대.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 그 하나님 있잖아. 나쁜 존재야. 인간이 눈 밝아지는 거 하고 따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눈 밝아져.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너 하나님처럼 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눈 밝아지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 싫어하는 나쁜 존재야. 근데 사탄을 봐봐. 자기가 나중에 저주받잖아. 저주받을 걸 알고도 너 이거 따먹어. 눈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인간을 해방시키는 존재가 사탄이야. 사탄은 인간이 눈 밝아지기 원해. 하나님처럼 되기 원해. 따먹어. 사탄이 좋은 존재야. 하나님 나쁜 존재야.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인데 그러네. 하나님 나쁘네. 사탄 좋으네. 이러면서 사탄 믿기 시작하는 게 사탄교회야. 근데 여기에 맹점이 뭐냐면 인간은 눈 밝아지면 안 돼. 인간은 하나님 되면 안 돼. 인간은 무조건 한번 크게 하면요 하나님의 종 돼야 돼. 우리 무조건 하나님 섬겨야 돼. 인간 하나님 되면 안 되는 거거든. 하나님 섬기라고 만들었거든. 그 한계를 사탄이 깨트리는 거야. 나 이런 것들 이런 거 많이 돼 있어요. 자료들 진짜 많고.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사탄교회가 그렇게 늘어나는데 더 놀라운 얘기, 서울의 이태원에 우리나라의 최초로 사탄교회 하나가 생겼어. 한국도. 이제 한국도 그 시대로 지금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어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는데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종말에 그리고 종말이 요한계시록 22장이야. 22장에서 성경 끝 그러는 거거든. 근데 20장, 21장, 22장 3장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지금 그랬는데 새하늘과 새 땅보다 더 그냥 친밀한 단어가 신천지야. 그래서 우리 신천지로 가야 돼. 오늘 우리 다 신천지로 가. 근데 이만희 녀석이 말하는 신천지가 아니라 여기에 아멘 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신천지. 이만희 이건 사기꾼이야. 종교 사기꾼. 그리 가자는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성경의 끝 세 장이 세하늘과 새 땅 신천지거든요. 근데 바로 그 앞에 17장, 18장, 19장 17장, 18장, 19장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은 통일 정부라는 뜻이에요. 다 멸망세세 노아 용수로 셈함 야벳만 남은 셈이 누구누구를 낳고 함이 누구누구를 낳고 야벳이 누구누구를 낳고 그래서 세 명이 70명을 낳아요. 그래서 지구상에 70국가가 생겨요. 70국가를 니무롯이 다 통일한 것이 바벨탑이야.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통일 정부, 통일 문화, 통일 화폐, 통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종교. 그래서 통일 종교를 만들거든요. 그게 태양신 종교야. 그래서 모두가 다 해달별을 다 믿게 되는 통일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작은 성 바벨론 니무롯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세계가 통일되고 온 세계가 다 태양신을 섬길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독교를 만드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니무롯의 창세기 10장의 바벨론이 작은 성 바벨론인데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지금은 195개국이거든요. 창세기는 70국가, 지금은 195개 국가가 합해서 통일왕국 만드는 게 그게 큰 성 바벨론이야. 근데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런 걸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 세계가 통일된다는 얘기야. 세워지지 않고 어떻게 무너지냐? 없는데 어떻게 무너지냐? 있어야 무너지지. 여러분, 저 중요한 것이 제가 랍비들에게 공부할 때 랍비들은 늘 성경 얘기하고 꼭 하는 말이 If the Bible says so, it is so.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여러분, 나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아멘. 성경에서 통일왕국이 생긴다면 통일왕국이 생기는 거야. 큰 성 바벨론이 생긴다면 큰 성 바벨론이 생기는 거야. 이건 성경의 예언이니까 그냥 의심하면 안 돼. 이건 의심하면 이건 정말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야. 앞으로 세계는 통일돼요. 그게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계를 통일시켜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세력, 사탄의 세력이죠. 그들이 하나님에게 지금 대항하고 있는데 그들을 들은 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들을 보통 프리메이슨, 그들을 보통 일루미나티, 그들을 보통 세계 통일 정부주의자, 그들을 NWO, 그들을 딥 스테이트, 그들을 그림자 정부. 지금 얘기한 말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조기하고 굴비하고 다른 건 줄 알았거든. 지금 얘기한 게 다 같은 말인데 세계를 통일시키려고 하는 그런 무기들.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미국은 대통령 딱 되고 나면 제일 먼저 연설하는 것이 We must make a new world order in the world. 우리는 온 세계를 통일시켜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이론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쥐를 넓은 공간에 50마리를 길러요. 편해요. 공간이 넓고 먹을 게 많으니까. 그런데 50마리를 더 넣었더니 같이 그래도 친해. 50마리를 더 넣었더니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해. 50마리를 더 넣었더니 먹을 게 부족해지기 시작하니까 죽이기 시작해. 50마리 더 넣으니까 피비린내나는 전쟁이 일어나. 그래서 그들은 넓은 공간에 적당한 사람이 살면 전쟁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지구를 볼 때 이 지구는 5억이 살고 있어야
아주 유토피아가 된다. 전쟁하라고 해도 안 된다. 지금 80억을 5억으로 줄여 후대 태어나는 아이들에게는 유토피아를 물려주자. 우리 지구를 아름답게 만들자. 전쟁이 없는 곳을 만들자. 이러면서 그들의 이론을 이렇게 딱 세워서 80억을 5억으로 줄이는 정책을 그들이 만들어 지금 그들은 니무롯처럼 통일 정부 만들자, 통일 종교 만들자, 통일 화폐 만들자, 통일 경제 만들자, 그 프로젝트를 The Consciousness of Judean Jewish Elder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다가 이걸 발표를 했어. 우리 이런 정책을 가지고 세계를 통일시켜서 세계를 유토피아 만들자라고 하는 이런 책들을 참 제가 입수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읽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다 죽인 것인데, 그래서 80억을 5억으로 줄여서 이 지구를 아름답게 전쟁 없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것에, 첫째, 너희들은 그냥 죽게 만들자. 그냥 죽어. 그리고 태어나는 애기들은 못 태어나게 하자. 죽게 만들고 못 태어나게 만들고, 시간이 흐르면 인구가 줄는다. 그러면 애기를 못 낳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서 나온 게 동성 결혼이야.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시키자,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시키자. 그러면은 애기 낳으라고 해도 못 낳는다. 지금 떠들고 있는 동성 결혼이 그들의 주장이야, 이게. 그것 때문에 지금 동성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그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거잖아, 지금. 뉴월드 오더의 정책이 동성 결혼이라 이거야. 우리 속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칙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룰지로다. 아멘. 지금 여기 하나님께 헌신한 우리 수도사님들 결혼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을 좀 어긴 거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참 하나님께 헌신한 여인들이거든요. 아름다운 마리아 같은 여인들이거든요. 난 존경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아이를 낳게 되면 두 번째 정책이, 그러면은 낙태를 자유롭게 하게 만들자. 내 새끼 내가 죽이는데 누가 뭐래? 낙태법 지금 만들고 있지. 이게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게 1년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낳는 아기가 60만 명이야. 지금 우리나라. 이번엔 와로 놀래봐. 1년에 낙태하는 수가 150만이야. 우리나라 지금 3배쯤 돼가고 있는 거야 지금. 인구가 팍팍 주는 거지, 그죠? 그래서 동성결혼, 낙태, 그리고 이혼을 창피하지 않게 만들자. 그래서 이혼 마음대로 하게 만들자.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야. 이런 정책들을 쭉 지금 외치고 있으면서, 이게 동성결혼 이런 것들이 쭉 그들이 지금 막 외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은 네 종류가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 우리 수도원은 그 마을은 6.25가 일어나는지 모르고 살았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사는 사람, 무슨 일을 일으키는 사람, 무슨 일을 누가 왜 일으키는지를 알고 대비하는 사람, 네 종류거든.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누가 무슨 일을 왜 일으키는지를 알고 크게 한번 하면 대비해야 돼. 그게 우리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무서운 것이 종교를 통일시켜야 됩니다. 종교가 세계를 통일시키는데 가장 걸림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외치는 것이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종교다원주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으면 뭐들어 우리가 예수 믿어요. 절에 가도 구원받는데. 아니거든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의 눈빛을 쫙 바라보면 여기 있는 분들은 죄다? 아니다. 우리에게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 이름 외에 준 적이 없다. 지금 여러분의 눈동자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종교를 통일시키고 비트코인으로 화폐를 통일시키려고 비트코인이 나오는 거야.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래서 이런 세계의 움직임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들이 세계를 통일시켜 갖고 지배하고 싶어하는 야욕 있는 남자들 과거에 많았죠? 기억납니까? 세계를 통일해서 내가 세계를 지배하겠다. 그러고 나섰던 사람들 나폴레옹, 알렉산더, 징기스칸, 히틀러, 세계를 지배하보겠다는 남자들의 야욕, 이 DNA가 님으로부터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들이 뭉친 세력이 프리메이슨들, 이런 세력들로 지금 세계 모든 것들 다 일으키고 있고, 지금 현재 이란과 미국의 전쟁도 이들이 일으킨 전쟁이에요. 코로나도 여러분 이제 알았죠? 코로나가 생긴 겁니까? 뿌린 겁니까? 뿌린 거죠. 이들이 하는 짓이죠. 제가 더 깊이 얘기할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보면서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지금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학교 졸업하면 어디 취직하면 최고 잘 됐다 그러나 삼성, 현대, 한화 이런 데 들어가면 취직 제일 잘 됐다 그러죠. 그죠? 근데 미국에서는 대학교 졸업하고 제일 취직 잘 됐다 그러면 디즈니랜드, 파이저, 카네기 이런 데 취직되면 잘 됐다고 그러거든. 아들이 콜롬비아에서 공부하고 파이저에 합격을 했어. 파이저에 합격을 해서 파이저 회사를 다니게 되는데 지구상의 제일 큰 제약회사야. 195개국이 다 파이저 약품을 써. 우리 집이 지금 서울에, 수도는 충주에 있지만 서울의 집은 삼성병원 옆에 있거든요. 삼성병원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삼성병원하고 친하게 지내. 의사들도 많이 알고. 우리나라에서 삼성병원 하나가 쓰는 게 파이저 약품만 1년에 45억을 쓴대. 하나에서만, 우리나라 병원 하나에서만. 그러니 지구상의 195개국의 이 병원들이 파이저를 쓰니 이건 지구상의 제약회사거든. 거기에 이제 아들이 거기서 일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빠, 프리메이션들이 예를 들어서 코로나 약 1,000억 원어치를 만들어주세요. 6개월 여유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약회사는 1,000억 원어치 코로나 약을 만들어. 6개월이 있다 코로나가 터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았지? 참, 이게 계획적이고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저는 뉴스를 들을 줄 알거든요. 신문을 볼 줄 알거든요. 그 뒤가 뭔지를 알거든요. 여러분들은 이거에 눈 떠 있지 않으면 뭐가 뭔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런 거, 이 강의 생각지도 못했던 거 원장님이 어떻게 갑자기 그냥 얘기를 하셔갖고 그냥 이거 갑자기 준비한 건데, 참 이 원장님이 그래서 어떤 면에 대한 기발한 아주 기발한 센시티브라고 그러는데 아주 기만한 예의감이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1843년부터
그들 집단이 우리 12월에 내년도는 1년 동안 이런 일을 하자. 그리고 계획서를 발표해요. 자기들 그룹에서. 그게 지금 180년 됐어요. 180년 동안 12월이면 내년도에 이런 일을 하자. 근데 그림으로 그들에게 발표를 해. 근데 암호야. 근데 우리는 봐도 몰라. 근데 그들 속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결된 사람들이 그 암호를 풀어서 솔솔 흘려내보내. 그 정보를. 그래서 나는 이런데 같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십몇 년 전부터 매년 12월이면 내가 그 정보를 입수해요. 그래서 1월 달이면 금년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계획서거든. 금년도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 수도원에서 강의가 한 5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번마다 꽉꽉 차. 금년도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게 10몇 년 동안 내가 해온 일이야. 물론 금년에는 이렇게 됐어. 12월 달에 내가 로마에 있었거든요. 로마에 있는데 그게 발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에서 그걸 다 입수를 해. 그렇죠? 내 루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냥 낮에는 여행하고 밤에는 그걸 분석을 해. 그래갖고 로마 교회에서 처음으로 로마 우리 한인교회에서 주일날 낮에 목사님이 설교 좀 해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우리 한인들 다 모아놓고 2026년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금년도 계획은 첫 번을 로마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그리고 1월 달에 여기 왔을 적에 1월 1일부터 여기서 집회를 했거든. 여기서 한번 금년도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내가 강의를 한번 했거든요. 여기서 2달 전이죠. 2달 전에 강의를 했는데 그걸 원장님이 들으시고 목사님 그 강의 좀 이번에 해주세요. 그래서 갑자기 숙제하는 기분으로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그 강의 하는데 그게 바로 이것인데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이 금년도에 그들이 할 계획서야 이게. 그래서 태초부터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여기 성경의 역사인데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 요 큰 성 바벨론을 그들이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있잖아 그 계획서를 UN 아젠다 21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그 자료도 입수했는데 그들의 계획은 2030년까지 세계를 통일시키자고 지금 발버둥 쳐요. 3년밖에 안 남았어 지금. 2030년까지 세계를 통일시키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하고 이번에 공부를 못했지만은 휴거의 7단계라는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쯤 오시겠다를 예언할 수 있거든요. 성경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데 내일은 절대 안 와. 예수님 내일 안 와. 다음 달에 절대 안 와. 내년도에 절대 안 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기도해요. 그래도 내년에 안 와. 확실해. 요 성경을 쫙 걸쳐가면 7단계를 지나야 예수님 오셔. 그래서 7단계를 공부하고 나면 지금이 몇 단계 와 있구나를 보게 되고 앞으로 요거 지나고 있구나 요거 지나고 있구나 지금이 요거구나 시세를 알게 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되거든.